마가복음 4장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14절부터는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의 내용을 해설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을 옥토로 유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을 옥토로 유지하는 법. 제 경험입니다마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관계된 삶의 문제들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먼저 환경이나 상황에 또 가정이나 뭐 제가 하는 일에나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 마음을 먼저 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 마음을 먼저 보면서 오늘 제목에 반영된 대로 내 마음이 지금 옥토인 상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옥토인 상태가 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삶의 문제는 문제로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이 여러분 앞에 드러내서 말할 대단한 무슨 내용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입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느끼고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옥토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다 보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라고 돈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럼 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돈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제 마음을 옥토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경제적인 등급에 있어서 몇 등급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높은 등급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문제가 없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그렇고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낫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마음을 옥토로 유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유명한 비유 말씀인데 먼저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특성을 알면서 이 비유를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그런 특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옥토로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만 분명히 여러분이 터득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결실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히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서 옥토를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 마음이라도 회사에서 미스 김을 향해서는 한없이 매몰차고 냉정한 사람이 새로 입사한 미스 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오픈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이렇게 달라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옥토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무조건 모든 대상에 대해서 옥토가 이거나 아니면 뭐 길가밭이거나 아니면 돌밭이거나 가시밭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옥토를 유지해야 될 대상은 마음을 옥토로서 유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옥토를 유지하는데 유지가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 참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은혜가 에스컬레이트 되기를 바라고, 혹시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제 경험이 이식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네 가지 반응의 차이를, 그러니까 옥토밭, 그리고 길가 같은 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 이 네 가지 마음의 이제 차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명백하게 알기 위해서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해야, 기반으로 해야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남자는 저렇고 저 남자는 저렇다, 이렇게 비유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어야 비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림픽도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남자이고 똑같이 여자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몸무게, 뭐 똑같은 무슨 뭐 경량급이다, 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같지 않은 경량급과 중량급은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옥토든지 길가든지 간에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게 곧 믿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씀입니다. 왜 사탄도 말씀이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말인데도 사탄이 하는 말인 줄 모르고 그 말 속에서 소중한 믿음의 대상을 발견하고 믿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또 비교하기 위해서도 사탄의 말씀이라는 말을 해요. 다분히 냉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라는 것은 사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 그 사탄의 말씀에 대해서 옥토가 같은 마음이고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 이 들을 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의 공통점이 그러면 무엇이냐? 공통점이 무엇이기에 사탄의, 어떤 사람은 사탄의 말씀에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있게 되냐? 말씀을 듣는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사탄의 말씀에 반응하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건 공통점이 그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말과 근본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길이 진리인 거예요. 그 마음이 공백이라는 사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 추구의 궁극적 목표가 내 마음의 채워짐입니다. 그것이 철학이든 뭐 과학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진리 추구의 궁극적 목표는 마음의 채움인 것이에요.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탄의 말씀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은 앞에 하나님 여호와는 단순한 명칭이고 뒤에 하나님 여호와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스스로 있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것들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혼자 계시고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이 비어 있어서 마음을 채우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 채우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 공백, 마음의 공백에서 발생하는 모든 흡입력을 총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빨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이. 왜 그래야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마주 대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반면에 다른 모든 대상들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네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든 빨아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을 모든 흡입력을 총동원해서 빨아들이도록 하여라. 내 마음의 공백은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스스로 잊지 못하는 대상으로는 채워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유일하게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땅에 있는 너의 마음이 흡입하고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기뻐하라.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무덤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는 길을 새롭게 내신 예수님께 네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아실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마음을 채우는 일에 주력하면 이제부터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지금 결국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사탄의 말씀에 대해서 옥토인 마음입니다. 사탄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옥토로 분류되는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사탄의 말씀에 대해서 돌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말씀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 맞다. 맞다. 그러나 사람이 그 마음의 공백을 위해 오직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일은 어폐가 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것들이고 소중한 것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소중한 것들로 얼마든지 너의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맞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네가 원하는 이 세상 것들을 구체적인 제목을 정해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는 동안 너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 풍부한 재물을 생각해 보아라. 이처럼 네 마음 채움을 위해서 좋은 대상이 또 어디 있는가? 네 자녀를 생각하면 각종 대회 우승과 엘리트 코스로 승승장구하는 고속 승진과 형통을 생각해 보아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는가? 이게 바로 사탄의 말씀입니다. 거기다 사탄의 말씀을 덧붙이자면 뭡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추진하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고진감래다. 네 삶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라. 최선을 다하라. 자기계발서들이나 성공한 사람들, 전문가들의 경험을 끊임없이 참조하며 노력하는 만큼 얻게 되리라. 사탄의 말씀입니다. 어느 쪽에 믿음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씀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한 반응의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옥토를 중점적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한번 말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 삶에서 내 마음을 옥토로 유지해 갈 것인가. 옥토로 유지하면 삶에서 마음에서 영적 차원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주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돈이 문제가 생겼다.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럽니다. 재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압박이 가해진다. 그러면 끊임없이 저는 반복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눈도 그렇고 눈도 사실은 지금 왼쪽 눈 쪽에 백내장이 시작이 됐어요. 안과에 갔더니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나중에 수술을 하자 그래요. 백내장 시작되고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삐걱삐걱합니다.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어깨나 이런 데는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아프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젠 점점 신호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자녀, 늦게 난 아들 하나 아이 있는 것도 역시 때를 따라 문제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느낄 때마다 제가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뭘 반복하냐면 내가 만일 지금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지금 이 건강 문제, 이 돈 문제, 이 자식 문제, 이런저런 이 세상 삶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를 반드시 먼저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아요. 그 문제를 덥석 붙잡지 않아요. 내 마음을 먼저 봅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이라는 말을 기준 삼을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있지요.
성경에 있죠.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제가 반복하는 얘기 아닙니까? 깜깜한 밤 거센 풍락 속에 일엽편주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이 풍랑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강릉에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바람 부는 날이건 비 오는 날이건 눈 오는 날이건 산책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 바람 부는 날 같은 때, 비 오는 날 같은 때, 특히 강릉 바람이 대관령 바람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럴 때에 이 바다의 풍랑이 있는 것을 보며 주님이 이 풍랑 속에 떠 있던 일엽편주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돈 문제의 풍랑, 건강 문제의 풍랑, 자녀 문제의 풍랑 등등의 삶의 문제의 풍랑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넙죽 손으로 붙잡는 대신에 내 마음을 먼저 문제 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들어왔다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채움거리와 기쁨거리가 하나님이라 하니 내 마음이 지금 돈 때문에 걱정 생기고 건강 때문에 걱정 생기고 자녀 때문에 걱정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데 만약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걱정이 되었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지금처럼 느껴졌을까를 보면서 하나님 채움의 길로 들어섭니다. 세상에서 생겨서 나를 압박하고 있는 문제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속에 생기는 모든 흡입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만을 빨아들이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들을 길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래, 지금 내가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면 이 돈 없는 상황이 지금처럼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풍랑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자녀 문제가 지금 같은 근심의 형태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서 그 또 하나의 예를 떠올립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되신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 아래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또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면 지금 내 삶에 다가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마 반응조차 할 필요가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추구하는 겁니다.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 산 아래 베드로의 망각 속에 들어가 버린 일처럼 나의 망각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 마음이 그 문제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위해 달려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세상 문제로 인해 근심이 생긴 내가 죽어버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우편까지 가는 겁니다. 이 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자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고 계십니다. 돌로 찍힘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큰 자기 주먹만한 돌, 머리만한 돌을 가지고 참외만한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니 스테반 집사님을 내리 찍는 겁니다. 그 내리 찍힘을 당하는 그 순간에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신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에 평강이 유지되고 자기 걱정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걱정하십니다. 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근심이 생겼더라도 그 상태를 지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졌다면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풍랑이 될 것이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풍랑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입장이 될 것인가, 제자들의 입장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이 되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 참수형이 내일 아침에 작정되었어요. 근데 그 전날 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도 잠이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그 이를 편주 속에서 제자들 편에 끼어서 풍랑으로 두려워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편에 서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가밭이나 이 돌밭이나 가시밭은 다 동일하게 사탄의 말씀에 믿음을 발동시킨 거예요. 짧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길가 같은 밭은 사탄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많은 재물이 있으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 이쁜 아내를 얻으면, 멋진 남편을 얻으면 채워질 수 있다. 자식이 출세 가도를 달리면, 인류 엘리트 코스를 달리면 채워질 수 있다. 절대로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쁠 수 있다는 말을 하면 그냥 까마득한 동화 속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길가 같은 밭이에요. 너무 사탄의 말씀, 이 세상 것으로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정말 사탄의 말씀에 대해 옥토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인 하나님만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만족거리요 기쁨거리다. 그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따라가는 것이다. 보자 우편까지. 이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 방송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권유하면 듣고 나서 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던데, 이런 분들 많아요. 길가 같은 밭입니다. 돌밭이 뭡니까? 돌 바위층 위에, 돌이라는 게 바위층을 말해요. 얇게 흙이 덮여 있어서 해가 뜨면 바위가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땅보다도 이 얇은 흙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씨가 떨어지면 빨리 싹이 나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곧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쁨이다, 유일한 만족이시다라는 걸 기쁘게 받아들여요. 말씀 차원에서. 근데 현실로 적용을 하려니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바위층처럼. 현실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만이 기쁨이라는 걸 적용하려다 보면 방해가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표피 의식층 배후에 깔려 있는 특정한 어떤 하나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떠났어요. 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십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바위층이 되는 거예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아내 사라까지 마음에서 포기할 때까지 얇은 흙의 층으로 하나님만이 기쁨이다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시자 이삭이 바위층이 돼갖고 그 아래로 못 내려갑니다. 이삭을 안 바쳤다면.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버립니다. 그러면 바위층이 없었던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바위층이라서 욥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유일한 만족거리라는 사실을 포기해버릴 것인가. 재산을 다 몰수해봤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바위층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10명의 자식들을 다 데려가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어요. 자식들도 바위층이 아니었구나. 건강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뺏어갔는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건강도 바위층이 아니었구나. 바위층이라는 건 특정한 대상에 대한 사랑과 애착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야 하나님이 채워질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그 마지막 거. 그리고 마지막 가시밭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내 몸도 내 게 아니고 내 몸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내게 없어요.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내 게 아닙니다. 내 직장도 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하나님 책임하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등이 많아갖고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데 세상을 내가 책임지고 아무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고 만족거리라고 내가 믿어도, 철석같이 믿어도 이 세상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결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질식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믿음이 질식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옥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 해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를 보면서 우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길을 가자. 그래서 등지고 나면 내가 등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의 유일한 채움거리이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옥토예요. 그래서 옥토를 사는 법은 걱정이 팍 생기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더라도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할까? 건강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자식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일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이걸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으면서 하나님 채움의 길, 예수님과 연합해서 가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음도 삶도 다 해결이 되는 옥토 마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떡하든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체험거리로 선언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옥토로 유지하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마음과 삶에 맺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간증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